안녕하세요. 11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부터 24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사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와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시대마다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에 무디어진 사람들을 깨우도록 하십니다. 아달랴 여왕의 악행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아스가 살아있었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지금 그를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달랴의 만행으로 희미한 빛조차 없는 어둠 속에 있던 나라에 다시금 광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 사람 여호야다를 통해 진행되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가 요아스의 고모부였고 당시 제사장이었다라는 정도밖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가 행하고 있는 일들의 남유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개혁하는 가운데 그가 보여주는 지도력은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왕이었던 요아스에게까지 미쳐졌습니다. 그런 여호야다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바로 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백성들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17절에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순결함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세상이 죄악을 향해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비록 여호야다가 백성들 앞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달랴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도 믿을 만한 사람, 예를 들면 자기와 같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만 먼저 그를 보여주었고 호위하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파괴할 때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알 숭배를 맡고 있는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일 때도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알 신당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바알 제사장을 처형하고 난 후에 그는 성전의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18절에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제사를 위해 세워진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런 자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많이 비교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과거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방식의 예배가 지금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방식의 예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니터 앞에 드려지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부터 먼저 하게 된다면 이야기의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TV 앞에서 스포츠 중계나 드라마를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면 그 안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부담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편함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예배 방식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습관적인 모습입니까? 여호야다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깊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라는 말, 단순히 방법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변의 악을 제거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영적 순결함과 연결되어지는 행동입니다. 성도는 삶 속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삶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모든 표현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실제로 삶에서 순결함을 지켜야만 합니다. 많은 유혹거리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것과 싸워 물리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여호야다는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아달랴를 처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계획이 완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힘없는 여인이었던, 그리고 자신과 가족관계였던 아달랴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했다라면 백성들 앞에서 자비심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고 높아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잔인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지금까지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렸던 아달랴를 처형함으로써 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고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이 아닌 시대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바꾸어 오셨습니다. 세상이 소망 없이 더욱 타락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야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썩어져가는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